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0월 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전히 많이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사라질 것 같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또한 코로나19가 아버지 소멸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더욱더 아버지 이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대면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을 하루속히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예배의 승리자가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95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종종 돈을 사용하여 우리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과 그리고 24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24절 하반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안목을 가지고 또한 돈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돈의 탐욕에 사로잡히거나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움켜쥐려 하기보다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장의 내용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교인들, 특별히 과부나 고아들을 돕는 사역에 필요한 재정적인 부담을 포함하여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서로 도와주며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나눠주기도 했지만 여전히 더 많은 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금을 모금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편으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그들은 바울 일행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사도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모금하는 일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3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그 성도들을 위해 헌금을 거두는 문제에 대해 고린도 교회에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것이 약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당부하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같은 열심을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자랑하였습니다. 이를 들은 마게도냐의 많은 성도는 모금하는 일에 더욱 분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년 전에 그 헌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열정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헌신을 잃어버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애타는 심정으로 디도와 세 형제를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내며 작정했던 헌금을 약속대로 작정했던 그 일을 끝마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열성을 다하였고 각각의 지체가 어울려 하나의 몸을 이루는 그런 교회의 정신에 철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을 돕기 위해 자신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교회들의 헌금을 독려했습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는 그 모범을 보여줬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 선한 일에 동참하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헌금을 심는 일에 비유를 했습니다. 농사를 할 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헌금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헌금을 억지로 아까운 마음으로 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한 또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헌금은 사람의 마음의 선한 결심대로 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헌금은 헌금답지 못하고 복되지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천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즐겨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이 최상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온 세상의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 인색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한 존재이기에 자기의 것을 누구에게 준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색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참된 소유자는 바로 창조자 하나님뿐이십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에서 성전을 건축을 위해 자신과 온 백성이 바친 헌금과 헌물에 대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9장 11절 말씀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리고 14절 말씀,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은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영생을 살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은 우리의 세상 생활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일부를 드리는 그 헌금에 우리는 인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은 마땅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이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8장과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충만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우리로 선한 일에 풍성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바로 의이며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사람은 의로운 자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많은 선을 행하고 가난한 이웃을 너그러이 돌아보는 그런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자들이 맺어야 할 의롭고 선한 열매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넘치게 받은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늘 부족하게 느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속의 자족함, 즉 모든 일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며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많은 선을 행하며 가난한 이웃을 너그러이 돌아보는 그런 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10절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물질은 두 가지 용도가 있음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먹을 양식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는 일을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부여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심은 것도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적 그 복으로 먹고 살며 또한 필요한 것을 사고 또한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도와 구주의 선한 일을 행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3절 말씀을 통하여 헌금에 대한 또 하나의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헌금하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그 증거가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을 통한 이 선한 행위는 진실한 믿음의 증거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입으로는 순종을 말해도 마음으로 순종치 않는 자는 참으로 의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장차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자신의 소망을 이 세상이나 또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두는 자가 아니고서는 바로 이 물질의 사랑과 탐심을 참으로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돈을 진정으로 버린 자만이 바로 이 전도와 구제를 위한 바로 후한 헌금을 즐거이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즐거이 드리는 후한 헌금은 이 헌금하는 자가 하나님을 진실이 믿는다는 그런 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의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기를 소망하며 기꺼이 후한 헌금을 신실하게 즐거이 내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임을 은혜의 증거임을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도의 헌금을 통해 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즐거이 드리는 후한 헌금은 그것을 보느니 그 일을 듣는 이로 하여금 주님, 그에게 이런 은혜, 이런 믿음, 이런 사랑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풍성한 헌금을 즐거이 할 자는 없다는 그러한 사실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실을 바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헌금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해야 하며,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드리는 그 복된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헌금은 심은 만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헌금한 자는 땅 위에서도 거둘 것이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항상 늘 기억하며 마땅히 두려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과, 또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순종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헌금을 해야 하지만, 때로는 즉흥적으로 헌금을 드리려 했던 그런 모습과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렸던 그런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헌금은 즐거이 철저하게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신실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도와 구제의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찬송 부른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